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잣상들이 이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랍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이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것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만드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 직후에 솔로몬이 이제 언약궤를 그 안에 모셔드리고 언약궤를 모셔드린 과정에서 이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나눴던 웃사의 실수, 아버지 다윗 때 일어났던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저주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규례대로 레위 사람들이 메고 들어가죠. 그때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면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언약궤가 처소 안에 들어오죠.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고요. 그때 많은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온갖 악기를 울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때 그 위에 그 성전 위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찬송 가운데 그 성전 안에 가득하게 임재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안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기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이어지는 그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영적 계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윗 때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사실은 옳지 않은 또 범죄로 인하여 실수로 인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죠. 자랑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 때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고
솔로몬 때에서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왜곡되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아버지의 신앙에 따라서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에 이르는 이 헌신을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론 왕권이라는 것은 최대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실수하였고 그 실수의 열매가 솔로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솔로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버지 다윗은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했다는 거고요. 솔로몬은 그 성전이 완공된 뒤에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들어올 때 많은 양과 많은 소, 즉 제물을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최대한 기쁨으로 솔로몬이 최대한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고 적극적이고 가장 베스트와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할 수 있었을까요?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우리의 삶에 가장 베스트의 시간과 베스트의 물질과 베스트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솔로몬과 다윗은 적어도 남는 것을 드린 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을 주를 위하여 예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지 행위의 결과가 과연 어떠한 달란트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최선을 다했고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을 구별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라는 것을 지난번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저는 뭐 믿음의 일대였으니까 부모님이 헌금 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하는 거, 헌신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과거에는 장판 밑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미리 두면 돈을 은행에 과거에는 다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통장을 들고 돈을 찾으러 가는 그때부터. 그리고 그것을 빳빳하게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너무 미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적어도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내가 은과 금으로 드리지 못하나 내게 있는 단돈 1,000원짜리를 드리더라도 가장 최선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서 형식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본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드린다. 그러니까 옷도 입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옷을 이렇게 입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구별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옷을 꺼내놓고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열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가 준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를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향할 때 주께서 우리 주변에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오늘도 준비하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서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도 복을 받고 저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는데요, 왜 저는 이렇습니까?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가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고 자기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만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가 정말 외적으로 볼 때는 골리앗 앞에 해볼 그런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가죠. 그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가까웠다는 것이죠. 아주 친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대를 이어서 열망과 열정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참으로 도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다시 메어 올리는데 2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아버지 다윗 때에서 있었던 사건이 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일곱째 달 절기,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1월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절기의 7월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일부러 이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완성되었지만 절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 앞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또 중요한 태도를 갖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출발할 때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첫 출발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첫 출근할 때 옷을 이렇게 새 옷으로 맞춰 입고 또 새 구두를 신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새 학기를 시작하면 새로운 노트에 새로운 가방에 우리가 그렇게 출발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첫 출발에 첫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냐면 여기 보면 법궤를 모셔드리고 첫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성전에도 하나님의 궤가 법궤가 언약궤가 증거궤가 굉장히 중요했듯이 이 법궤 안에는 뭐만 있었냐면 당시에 보니까 7절에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이 언약궤 안에 지금 이 당시에는 법궤 안에 두 돌판, 이 십계명을 쓴 적은 두 돌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죠. 모세는 이 언약궤 안에 가장 중요한 상징물인 이 십계명을 쓴 두 돌판을 넣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지금 그 후로도 한참 지난 후에 출애굽 이후에 480년이 지나서 성전이 건축되지 않습니까? 법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 480년 동안 이들을 지켜줬던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죠. 물론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되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예수님의 당시 이후로 이렇게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몰아내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신약시대에는 허락하셨다면 이 구약시대 480년 동안 법궤가 그들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고 다시 법궤가 놓여지는 그 순간에 그 가장 중심에는 이 말씀, 언약의 말씀, 이 십계명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480년이라는 시기의 간격도 중요하지만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의 첫 출발에 가장 선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성도, 교회, 나라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므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도인 백성들 우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심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하죠. 우리는 한날 한시도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암송하는 것은 사실은 주일날 성경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두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말씀이 생각나지고 말씀이 삶의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신앙생활 해석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는 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위기를 경험할 수 있죠. 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흥망성쇠 인생이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해석할 때 야, 재수 좋았어, 운이 좋았어, 내가 뭐 이렇게 우리 조상이 뭐 이렇게 했나 봐,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해석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자녀, 내 가족, 내 친구에게도 현재의 상황들을 어떻게 말해줄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건 이거에 넌 참 재수가 좋구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혜가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위기에서 기적, 기회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해석해 주냐에 따라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해석은 대단히 중요한데 영적인 해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그 안으로 모셔드리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실수가 많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담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다윗 때에서 솔로몬 대로 그 말씀이 또 이스라엘 성전의 중심이 되어 법궤 안에서 두 돌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의 말씀이 주인이 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